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사랑,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에 참 즐겨 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까지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소망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현재적으로 물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만 많은 부분은 사실은 소망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 소망의 형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재림과 부활이죠. 우리가 죽은 자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다 죽음의 몸을 죽음에서 벗어나 혹은 죽었다가 죽은 자들은 이미 깨어나게 될 것이고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이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이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그 소망, 그 순간을 소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인 거죠.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많은 원수의 공격과 시험거리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능력, 보호 장비가 투구가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는 다른 그 썩어질 이상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실족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의 이상한 소망에 물리지 말고 이 소망을 항상 품고 머리에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슬픔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묵상하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리를 슬픔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인생은 참 슬픔입니다. 이것은 삶의 허무에서 오는 슬픔이죠. 잠깐 우리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의 즐거운 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놉니다만 결국 이거 잠깐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100년이 채 되지 못 길어봐야 인간의 수명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인생은 누가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사실은 늙기 시작한다. 죽어가기 시작한다. 맞는 말이죠. 무덤을 향해서 나오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수명은 단축되기 시작하는 거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다 삶은 누구나 다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참 인생이 슬프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인간의 이 모든 근본적 가장 큰 인류의 가장 큰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약속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되게 눈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이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쁨이 없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허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 두 번째, 우리를 위로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큰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위로는 이 본문에 쭉 보면 특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죠. 이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사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분이신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바울이 이미 예견했고
친구들이 그대로 그렇게는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 장단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순교가 전제돼요. 실제로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음을 당한 애들이 있어요. 이미. 그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결국 하신 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종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주 예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그 절정인 순교,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지금까지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프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죠.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주는 큰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런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순서를 강조하죠.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설 거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순서를 왜 굳이 이걸 강조하는가? 이게 이제 영광과 명예와 상급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같은 고난을 받아도 이제 순교까지 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특권과 명예가 그만큼 더 클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앞서지 못할 거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훨씬 더 큰 명예와 영광과 특권으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죠. 그래서 고난을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그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잘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산다? 우리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런 말로 피차 자꾸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것, 자꾸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믿음과 신앙,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 길을 좀 잘 가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인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하죠. 이것은 심판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때가 됩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갑자기 들이닥친 심판과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걸 꿈꾸며 바라며 제대로 믿음에 낮에 속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 임한 거니까 너무 기쁘던 그날이 임한 거죠. 근데 밤에 속하여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냥 한밤중에 도둑이 들이닥친 것 같은, 아니면 한밤중에 경찰이 체포조가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우는 것 같은 두려운 순간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 낮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날이 있는데, 재판의 날이 있는데, 내 인생이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건데 어떻게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게 될 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해서 빛에 속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빛에 속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비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머리가 좋은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훨씬 머리가 좋은 거죠. 반석 그 바위를 파내고 깎아내고 얼마나 힘들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집을 짓습니까? 좋은 편안한 모래, 편편한 땅 위에다가 바로 집 지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계곡 아래쪽에다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산 위에 짓는다는 거고, 여러 면에서 밑에다가 집 짓는 게 훨씬 머리가 좋고 영리한 거예요. 이렇게 좋고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바위를 깎아내고 파내고 어리석죠. 근데 이것 뒤바꾸는 딱 하나는 뭡니까?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홍수만 없다면, 심판만 없다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가 모든 면에서 영리하고 성공하고 탁월한 겁니다. 바위에 집 짓는 자가 미련한 거죠.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마찬가지.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밤에 속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참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좋죠. 굳이 그렇게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고생하면서 그 길을 주님 가시고 좁은 길을 왜 갑니까? 넓은 길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뒤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밤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밤으로 가라고 뭘 해도 드러나지 않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글로 가라고 다 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맞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를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쓰도록 권면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우리는 그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피차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로 쓰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이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절과 11절,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거기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기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어둠에 속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밤에 속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넓은 길을 갈 수 없고 우리 주님 가신 빛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재림의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피차 이 구원의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1절 부르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